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2장 말씀은 제사장들의 성물을 먹는 규례,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 중에 성물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경우, 그리고 10절에서 16절까지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의 범위, 그리고 17절에서 25절까지는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제물, 반대로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26절부터 33절까지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몇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자, 거룩하게 드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9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먹는 규례예요.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 규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뭘 드립니까?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흠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것을 그래서 거룩하다, 오늘 말씀은 성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의 먹을 것으로 삼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예배 과정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 성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당부하세요? 스스로 구별하라. 그래서 뒤에는 부정을 피할 그런 방법들, 그런 부정하게 됐을 때 먹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행위는 예배자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려진 이 제물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기까지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부터 레위기 시작하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는 다 제사장이 먹을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에게 이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양식으로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 먹을 것이.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가 생활이자 동시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제사장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을 9절까지 처음부터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부정에 접촉하거나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먹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거룩하게 사실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드려진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데까지 우리의 예배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거룩하게 드려진 헌금의 경우, 헌금은 믿음으로 드린 거죠. 믿음 없이는 사실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헌금이 하나님께 딱 예배 시간에 드린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게 드려진 헌금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 22장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처럼 배려하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22장 10절부터는
성물을 먹거나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사장들에게 먹으라고 주셨는데 먹거나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먹지 못하는데요. 손님이나 품꾼도 못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11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 먹을 수 있고요. 출가한 딸은 먹지 못하지만 과부가 되거나 또 이혼을 당해서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성들이 아버지에게 속했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에게 또 속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과부가 되거나 이혼했는데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온 제사장의 딸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기준인지 감이 오시죠? 제사장들은 자기 기업, 자기 땅이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 드려진 소재의 곡식과 여러 제사의 그 짐승들, 그것이 그들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먹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제물을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는 것인데, 가족에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이렇게 제사장에게 속한,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돈 주고 산 아까 종들까지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제사장 집에 속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집간 딸,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딸은 못 먹지만 이혼이나 과부가 되어서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딸은 다시 먹을 수 있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성소에서 봉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먹도록 하셨다. 아론의 자손들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소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신체 흠이 있는 사람들,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선 21장 21절 이후에 보면 21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성소에서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2절 보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물이나 성물이나 먹을 수 있대요.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아론의 자손, 이 제사장들의 일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는 것, 이것은 그 일에 대한 대가, 노동의 대가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동을 하지 않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성물을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뭘 먹을 거냐는 거예요. 밭에 나가서 일도 못하는데, 성소에서 일도 못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시고 배려하셨다. 내가 일한 것을 왜 남한테 주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가난한 자들이 그 세금의 혜택을 받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시행하신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처럼 배려하고 하나님처럼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자. 자,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제물을 드릴까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어떻게 드릴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으실 때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절이 있어요. 뭐냐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19절 보세요. 19절을 하나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한 절 건 한 번씩 나옵니다. 20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한 절 건너 거의 한 번씩 끝까지 계속 나와요. 자, 어떤 제물을 그러면 본질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제물로 나타나요? 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 20절 보죠. 같이 읽습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짐승에 이 드려지는 제물의 신체적인 결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드려서 예배하지 않는 이때 흠 없는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이 제물인데 너희 몸이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 이것은 우리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삶,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결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것들이 흠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연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님과 연합한 자입니까? 나중에 로마서 6장 이유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렇게 장사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자입니다. 내가 흠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은 그가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다. 오늘 내가 말에 흠이 있습니다. 행동에 흠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흠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죽는 거죠. 흠이 있음을, 내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흠 없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흠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